네, 오늘 제목은 한 구원자 온니엘, 한 구원자 온니엘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그럼 온니엘이 세워지는 배경이 어떠한가? 자,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스라엘은 40년 전만 해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하나님의 희생을 예고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자유함이었습니다. 자유함. 이 자유함은 애굽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자유함이었는데, 단순히 노동을 안 하는 자유함 이런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 당시 장로들과 사람들이 살 때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겼지만, 그들이 죽자 다음 3세대가 일어나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악순환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첫 번째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에서 말씀할 때는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서론처럼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은 두 번째 악순환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첫 번째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길래 이제 이러한 악들이 계속 순환되는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악이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자, 이 두 가지 악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렸기에 우상을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대해도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들에게는 여전히 제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심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그쳐버린 예배였어요. 제사 형식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기도하는 심령은 없었고, 제사에 마땅히 근간이 되어야 될 언약은 잊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제사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겠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겠어?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내가 팔고 내가 먹고 하나님께는 하자 있는 것만 드리자 하면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눈속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셨죠. 저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나에게 힘들다, 역겹다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 어떠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많은 배도를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또 주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도무지 아는 게 없어요. 자신들의 신앙 상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잊어버린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길래 이들이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해주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는, 자, 어떻게 지켜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 지나가셨죠. 내가 이 고기와 같이 쪼개지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태어날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앞으로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지만, 복음은 강단에서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 거짓된 신이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죄를 참아볼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였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처럼, 세상의 친목 단체와 똑같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저들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저들은 행복을 위해서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행복 때문에, 저 우상을 섬기면 나에게 행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나는 저들에게 제사하지 않고 나는 저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왜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행복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돈이 있고 친구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일시적일 뿐이에요. 일시적. 식사와 같은 겁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배부르죠. 점심때 배가 고파요. 돈, 명예, 친구, 권력 있으면 잠깐 괜찮아요. 낮이 되면 다시 배고픕니다. 또다시 찾아 헤매죠. 그게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채워도 계속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렸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가지 죄였는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철철 흘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공허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탕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갔어요. 먼 곳으로 떠날 정도니까 돈이나 건강도 아주 대단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하고 지엄 열매를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기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맥, 건강, 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잊고 지냈던 자기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그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까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빈자리에 언약을 잊어버린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었겠습니까? 두 번째 악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 잊어버렸으니 공허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리니 물이 계속 여호와로부터 솟아 나와야 되는데 그 샘의 근원이신 분을 버렸으니 항아리가 비었잖아요. 이제 물을 넣어야 돼요. 누가 넣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하나님께만 있으면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행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계속 셉니다. 자, 이게 저들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쫓습니다. 열심히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 자신들에게 풍년을 가져다주는 농경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저들이 섬기는 우상에 관심을 갖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과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래, 우리의 하나님도 맞지만 너희 바알과 아세라도 맞다, 이런 얘기,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은 맞는데 농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가 확인한 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농사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물론 저들이 한 번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다 쫓아내라라고 했는데 싸우다가 대충 지치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고 통혼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상숭배까지 갔죠. 다 왔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다 정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적 시기로 보면 한 7, 80년도지 않을까요?
네, 그때 쫓아내지 못했다 정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른 복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통혼하고 우상숭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WCC 이런 데 가입돼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고요. 불신자와의 통혼은 말도 할 수 없고, 사상적으로도 기독교 사상과 세속 사상을 접목시켜서 설교를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인데 섞어서 설교를 하고,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에 사사기를 공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사사기의 그 악행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속화와 우상숭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그 바로 뒤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땅의 것, 내 마음이 그것을 탐하는 거죠. 위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 그런데 땅의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들, 정욕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그 탐심에 빠져버리면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무엇을 찾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대체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자리에 집어넣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안 하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우상숭배하느냐가 차이가 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기질을 가지고 조금씩 우상숭배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만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마음에 그리스도가 빠져나가고 복음의 기쁨이 사라짐과 동시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강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니 다른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다른 예수입니다. 근데 이 원색적인 복음이 교회 강단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원색적인 복음, 맨날 듣던 그 복음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배우자를 잘 만나냐, 어떻게 하면 왕의 재정을 잘 관리하냐,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 그런 주제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러한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 깊이 섬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원색적인 복음, 맨날 듣던 뻔한 그 복음을 회복시키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으면 한국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빛과 소금이 뭐냐? 교회 자신이 아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버렸고, 어둠인 세상과 연합되어서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흑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듣던 그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오늘 또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이 나라 또한 주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 시스템에, 프로그램에, 머리와 마음에 세속적인 것으로 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공허해서 계속 무언가를 갈구해야 되고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바빠요. 복음적인 일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하죠. 필요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이라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공부죠. 기도죠. 그거 외에 다른 거 구한다? 그거는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교회에 일 시키는 사람들 찍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찍어내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라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비어있는 집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근데 여기가 비어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럼 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교회가 그 젖을 주죠. 말씀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진짜 신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해요. 굳센 데가 어디냐? 굳센 반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법한 자들, 이단자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이라고 하죠. 오직 18절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아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떠한 꾀를 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미혹되는 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물결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서 어디에 섭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요. 이제 섰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진행형이었는데 이제 섰다라는 것은 고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러면 교회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그렇지가 않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꾀를 분별을 하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게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무엇을 들었는가? 히브리서 독자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복음이죠. 복음을 유념하십시오. 원론적인 거 왜 맨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 떠내려갑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정치나 경제 이런 부분들 사사건건 얘기하진 않잖아요. 왜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요. 다 알아도 유익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면 분별이 돼요.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면 위조 지폐를 금방 분별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정치에 빠져서 마음 뺏기지는 마세요. 나라를 염려하는 것은 괜찮은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낙심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분별력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은사로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3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복음이에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이 내려집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들었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했었던 그 일관성 있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떠내려가느냐?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무신론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화론 얘기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얘기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사회정의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 대신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알들, 아세라들. 왜 들일까요? 왜 복수형을 사용할까요? 이거는 2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단수를 사용했어요. 근데 3장에서는 들로 사용했죠. 복수형. 점점 갈수록 저들의 우상 숭배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그렇게 숭배했었던 우상들은 저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도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들, 아세라들이에요. 마음껏 깎아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나무 조각해서 아세라상 만들어도 돼요. 하나 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또 만들어요. 엄청 많아요. 곳곳에 다 우상 숭배가 있어도 저들에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만족,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저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데까지 타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제대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43절부터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 나갔었죠. 네, 나갔는데,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청소가 되었는데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다른 곳에 거할 곳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귀신이란 놈이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가 저렇게 될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하지, 나중에는 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점점 강팍해질 거야. 점점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편입되어져 갈 거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 7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귀신 7마리만 얘기를 할까요? 7마리? 7은 완전수죠. 아주 엄청난 귀신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라고 하면 뭐 하얀 소복 입고 그런 귀신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귀신의 손길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악한 사상들, 세속화의 물결, 이게 7 귀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4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무엇이 7 귀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근본이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본주의, 무신론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로 말하면 철병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걸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무기인데 저걸 갖는 순간에 타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에서 박살내야 되는 것이 철병거인데 저걸 그냥 수용해버렸어요. 세속의 사상을 수용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더러워지고
세상에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전에 7귀신 들어갔었던 마태복음 12장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복음을 알았는데 나중에 세속화되면 더 악하게 된다. 철로역정의 변덕쟁이가 그랬죠. 좀 따라오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가서 더 나쁜 말을 하면서 크리스찬을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세상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형편은 더욱더 악하게 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복음을 아는 것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부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 인본주의자들은,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40년을 이 작업을 했어요. 40년을. 공산주의 사상을 넣기 위해서 40년을 힘을 냈고, 인본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대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40년을 힘을 냈습니다. 근데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정통신학이 왜 정통신학입니까? 복음 때문에 정통신학인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장에만 앞서고 교인들 모으는 데만 앞장서고 돈만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땅에 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저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다면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대고 무너졌죠. 주님이 알아서 넘어뜨리실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내 백성,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식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세워진 나라죠. 그러므로 또 하나의 큰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위정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이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조그마한 공동체, 교회부터, 이 한국 교회부터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더 크게 동방의 예루살렘,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으로.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저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임한 결과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가 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에 파셨다라고 해요. 복음을 떠나면, 언약을 떠나면 어디를 가도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 상태는 비참함입니다. 고통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에서 임이라는 말은 복수형인데요. 2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산 사람 중에서도 2배로 악한 사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사탄과 같은 통치자라고 또 불렸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팔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셨다라고 표현할까요? 파셨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죗값에 팔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죗값에. 언약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저들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죄의 값에 팔려 사탄을 상징하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이 이제 누구를 대망하게 될까요? 자신들을 자유케 하는 대속자, 언약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할 때 파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죄 가운데 팔려버렸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구속자가, 대속자가 필요하다. 저들이 언약을 회복해야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서 부르짖으니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은혜. 자,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를 범했는데 두 가지 죄를 범했죠. 근데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만 하면 구원이 되냔 말이에요. 잘못했어요라고 시인하면 죄값이 탁 사라집니까? 아니죠. 잘못했구나. 그래. 그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죄는 없어지지 않아. 네가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자,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속자가 필요하죠. 대속자. 대속자가 있어야지만 부르짖으면 구원이 됩니다. 대속자 없이 부르짖으면 그래 알겠다. 그래도 죄는 지었으니까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서 부르짖지 못하면요, 주님 용서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죠. 이것은 저들이 그 당시에는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 자신들이 놓쳤던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그 구원자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참것의 그림자로 세워졌던 사람이죠. 신약시대는 물론이고 구약시대도 범한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저들이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말을 따르면서 그에게 순종을 하면 그 온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이었다라고 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사사가 구원을 해주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제사를 여러 번 드렸어요. 하지만 이 제사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참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었고요. 사사 온니엘도 진짜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구원자가 바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한 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자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같은 구산 리사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사사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를 이겼다라는 기사를 10절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의 손이 그 악한 왕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한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용서와 구원을 확신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잠깐 어렵지만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에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잠깐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과 같은 해가 지는 모습이 보여져서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흑암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울음은 곧 그치게 되고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세움을 받은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를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죠. 갈렙을 등장시켜요. 그냥 그나스의 아들이 아니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 보통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그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갈렙이 등장합니까? 갈렙하고 닮은 꼴이거든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갈렙이 왜 중요하냐?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이 갈렙은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유다 지파의 용사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었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 신명기 1장 36절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합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온 평생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갈렙의 삶 또한 이렇게 철저한 순종의 삶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광야 40년 가운데에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나아갔을 때 10명이 다 불신앙적 보고를 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에 입각해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온니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촌 갈렙이 제안을 했었죠. 기럇세벨을 칠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취하여서 얻게 되고 그래서 갈렙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동일하게 보고 있죠. 순종하면 믿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에 입각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땅을 취하여 주게 하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언약을 믿는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이에요. 언약 믿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늘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니엘이고요. 이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무능으로 치자면 모든 사람이 무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한 사람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믿음의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10절에 나옵니다. 온니엘이 받았던 그 능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하니까 온니엘이 유능한 자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여호와의 영. 온니엘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쓰임받을 때 85세였고 어떤 신학자는 온니엘이 쓰임받을 때가 80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싸우기 싫은 그런 나이. 하지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했었던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쓰임받아 승리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순종하려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 여기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니엘은 원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이게 온니엘의 전쟁입니까? 저 백성들이 온니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명 주시고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능력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내실 거라는 것이죠. 사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성령은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나름의 능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속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며 무익한 자라는 인식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11절 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은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온한 지 40년.
40년이 되고 그가 죽었습니다. 결국 온니엘의 인생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전쟁을 하다가 평온을 가져다 주고 죽었다, 이거예요. 희생이죠.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희생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은, 그리고 교회의 평안은 누군가의 희생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이 누구의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각자가 희생할 때 교회가 평안을 얻게 되고요, 나라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니엘과 같은 사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처럼, 온니엘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희생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섬김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대다수지, 교회를 섬기려고,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희생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희생적 마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니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대접받으려고 나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나옵니다. 아니에요. 섬김을 그리스도께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사명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어서 사사기의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평안한 우리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온니엘과 같이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죽기까지 희생하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교회들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저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기대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